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권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면을 들을 때 처음으로 딱 드는 생각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권면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올바른 질문은 이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상황 속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 상황은 좋다, 이 상황은 좋지 않다 라는 식으로 상황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이런 구분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좋은 상황만이 아닌 모든 상황 속에는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정말 안 좋은 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 속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듯이 우리는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고 말하거나 또 지금은 좋다라고 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은 하나도 없고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랄 만한 안 좋은 상황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던 분들을 몇 분 알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분들은 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우울증에는 심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안 좋은 상황이 10년 또 20년 이렇게 계속 되니까 낙심하고 우울한 감정의 지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가 기대한 그 기대대로 안 좋다고 판단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고 끝나면 좋겠지만 일은 우리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인데도 그 집에는 수십 년 지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겪은 한 성도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때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경 말씀을 놓치고 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 좋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상황 속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할 만한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상황을 안 좋은 상황이라고 단정을 하고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하고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거니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과 엄청난 기쁨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되자마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또 여러분, 곧 이어진 홍해 바다에서의 기적적인 도하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쁨과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과 또 홍해의 그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곧이어 들어선 상황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죽음의 땅인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다고 악담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그 불평은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의 판단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희망 고문처럼 처음에는 출애굽이라는 희망을 주었지만 광야에서 죽이는 것처럼 에이구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리가 있어? 하나님이 어떤 신인데? 라고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뜻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물을 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세상의 물을 빼고 하나님의 땅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순종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학교는 고난이라는 학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학교는 광야라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기 전에 10년에서 15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부터 다윗은 광야로 들어갔고 이후 사울 왕이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약 15년간 도망자 신세로 삽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그 15년간의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산 것이 다윗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유익을 주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세상의 물을 빼고 어려움을 통해 악한 인간의 본성을 빼는 유익이 이스라엘과 다윗만의 경험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난이라는 학교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우리 인간의 악한 판단대로 생각을 해서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여러분의 악한 판단대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게 영원히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한 번도 신발이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었고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그 긴 40년을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돌봄과 도움으로 넉넉히 살았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이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목자이시며 인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편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특히 마지막 절인 6절이 놀랍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살고 난 이후 고난의 때에도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범사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의 변화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변화, 우리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요 전형인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오늘 본면처럼 평생 고난을 끼고 살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 고난과 환난의 친구처럼 살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에게는 범사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소경인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 절망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광야에서도 능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이 없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가 없다고 책망하셨습니까? 바로 보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두 말씀만 인용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1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느냐란 예수님의 책망은 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 굳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예수님의 이 책망은 광야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자신은 기뻐할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삶이 사도 바울에게 가능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숨겨져 있는 감사할 이유와 감사의 조건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준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돈과 권력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지위와 성공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성부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체 유심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기독교적입니다. 이 말과 기독교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기독교는 마음먹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즉 환경을 이기고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교리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한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서 처음으로 말한 것이 심령의 변화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심령이 있을 때에라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와 교제하는 사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심령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에 범사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분별하고 범사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치신 말씀대로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범사에 성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